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육 절 말씀입니다. 구 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모이게 되었죠.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루셨습니까? 오늘은 이 하루의 끝자락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이 새해 2024년도의 첫 달이 되는 그 첫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 달, 이 한 달은, 이 1월은 어떤 달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며 지난 이 한 달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들이 담겨 있는지요.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또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했던 그 개인들의 고백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맺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열매가 맺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랑의 열매가 맺어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 자신 앞에 모여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을요 NIV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만요. 1절만. 시편 116편 1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 버전입니다.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준비가 됐을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이죠. I love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이 표현을 아시겠죠?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I love the Lord.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보다도 더 단도직입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게 이 시편 116편 1절 말씀이에요. 선포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자녀들 앞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편 제 5권의 책들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복이라 여기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그 모여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는 우리가 장면들을 계속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 교훈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시편 116편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이유 또는 조건을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많은 것들을 베풀어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 또 찐 사랑은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이고 진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용서받은 게 아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 하나님을 대하여 끊임없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요 내 안에 화평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와서 야, 너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봐, 이유를 대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양육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해 준다라는 게 매일 느껴집니다. 이 아이에게 뭐 엄청난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이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주는 어떤 많은 것들을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이 아이가 자다가 깨서 엄마 아빠가 앞에 오면요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놀다가 엄마 아빠랑 눈이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줘요. 그러면 그 하루 생활 속에서 이 아이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들이 확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물씬 느껴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하여 신앙을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인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선포, 이 고백이 먼저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 해석이 좀 오바스러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요. 시편 116편 1절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헤프티.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으로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아헤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아헤프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인은 선포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내 손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많은 풍족함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증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뭐가 주어졌는가 돌아보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고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고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참 애쓰며 고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먼저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떠올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저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116편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하루에 1시간도 빼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 1분 1초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는 분들 사실 없죠. 과정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 평생에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평생의 기도가 된다는 것.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기울이다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죠.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의 입에 아예 하나님의 귀를 대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고백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들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귀를 우리의 입 가운데 대고 계셔서요, 우리의 고백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도다. 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차악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이 부르짖음, 차악하, 히브리어 차악하라고 하는 표현은 방향이 있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방향 없이, 그냥 내 마음, 그냥 입술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서 튀어나오는, 그냥 방향 없이, 그냥 목적 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인데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도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나의 모든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 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마음의 목적,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런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정말 어떤 순수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이 없이, 정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인 나조차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그 소망을 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9절 말씀 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땅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땅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고통을 당한다. 어떤 11절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 세상이, 이 땅이 우리 나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의 상황을 봐.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하며, 너의 상황을 봐.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정말 죽은 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던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세상이 끊임없이 나에게 좌절을 주고, 거짓말로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땅을 생명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생명력 있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2절에서 시인이 얘기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른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도 올해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서원들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번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지난 한 달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그렇게 서원하며 소망 있게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삶이었는지, 정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까? 내가 다짐했던 것, 내가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참 부끄럽게도 무너졌던 그런 하루를, 그런 한 달을 보내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수련회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과감하게 또 무너지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또 실패하는 하루를 저는 살아갔습니다. 저 이 자리에 사실 부끄러움으로 섰는데요. 이 사람도요, 당당하게 여기서는 막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그 소원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의 삶도 실패가 가득했고 탄식이 가득했고 많은 세상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말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낮아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고요,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삶이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시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사람이 모든 소원을 잘 지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성공한 삶을 살면 좋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쩌면 죽음과 같은 실패를 겪는 상황에서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어떤 여전히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종과 같은 사람이 되는,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도요, 이 사람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 큐티 안에 긍휼에 대한 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의 그 긍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담은 내용이 있는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보면은 긍자가 자랑할 긍자고요, 휼자가 불쌍할 휼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불쌍한 게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수치스러운 게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쓰일 때 가장 그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것만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지난 한 달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요, 죽음과 같은 실패,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성공을 겪어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실패 가운데서도 이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이 실패처럼 여겨지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아픔을 주는 병마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 세상에 그 많은 조롱과 그 많은 압박과 많은 힘듦이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랑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그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 그냥 하나님께 받는 거 드릴 수 없고, 저 하나님께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부족한 삶이지만, 또 실패한 삶이었지만, 어쩌면 또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앞으로 또 주어질 그 한 달이, 또 내일이 어쩌면 실패로 채워질 수 있는, 세상이 보기에 실패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이 고백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의 결과들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또 다른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한 달이 되길
또 이 남은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찬양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사랑밖에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그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 손안에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지금의 내 상황이 세상에서 볼 때, 남들이 볼 때 실패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으로 언제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입술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